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말을 누군가에게 하려고 할 때 그 말을 가장 먼저 합니까? 아니면 가장 나중에 합니까? 정답은 성격대로 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장 먼저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언제 합니까? 가장 나중에, 그렇죠? 앞에서 뜸을 다 들이다가 맨 마지막에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을 앞에 하는 사람일까요? 나중에 하는 사람일까요? 이 로마서를 저희가 지금 1장부터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무려 1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자 했던 말은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무려 12장이나 되는 길게 강론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특별히 복음을 말한 이유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넓어서 이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기히 잘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전체 분량의 무려 4분의 3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음에 할당할 만큼 그렇게 복음을 길게 기록한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새롭게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도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강론과 또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그런 사역에서 이제 이야기의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행했던 그런 사역들과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이제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가야 되는데 이제 모든 방문을 잘 마치고 로마에 편안한 가운데 갈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한 복음과 두 번째로 말한 성도의 삶과 세 번째로 말하는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도 바울의 진심, 사도 바울의 본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로 말하는 내가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속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가 15장까지 쓰여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붙여지는 어떤 후기와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본문이기도 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도 없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복음을 통하여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길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참 복음에 대해서 놀라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에 들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복음을 말할 때 전에 들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듣는 것과 전에 들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오래 하신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전에 하셨던 말씀을 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인데 목사님이 또 하시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말은 2번 들으면 지루해집니다. 그렇죠? 3번 들으면 짜증나고 4번째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귀를 닫아버립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을 들어도 항상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했던 이야기 또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12명의 사도 중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저 그런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리버사이드에 개척을 한 후에 2가지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교회를 개척할 거면 한국 사람이 많은 오렌지 카운티 같은 곳에 가서 개척을 하지 왜 리버사이드에 개척을 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고, 그러면서 리버사이드에 개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에 교회를 개척하려면 한국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개척하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이 맡은 은혜의 직분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자도 일어나게 되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를 덮기만 해도 여러분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오늘 2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첫째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두 번째는 기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우 특별한 용어입니다. 어떤 특별한 용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자 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표적과 기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표적과 기사가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시대에 표적과 기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뿐만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노뱀을 봐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시대에 왜 그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을 계시해야 할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을까요? 이 땅이 은혜의 때가 시작이 되었고 복음을 드러내서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시대에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는 사도들이 가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 그 병자들이 나았어요. 즉, 세상에 복음을 확증해야 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까요? 요즘도 사도들이 있고 요즘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요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신사도 운동과 같이 사도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만약 사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성경 말씀보다도 사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왜 불완전한 것이 되느냐? 사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있다라고 하면 성경이 지금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자랑하는 것, 그것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트르키예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그것을 넘어서 저 로마의 입구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조금 과장된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넓은 지역에 그 복음을 다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그 땅에 깊이 뿌리 박힐 때까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씨를 뿌리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씨를 뿌렸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떠날 때 아볼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로는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살피기도 하고 교회 가운데 성숙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뿌리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랑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가 행했던 일들과 그가 행한 능력만 가지고서 그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평가든 사람에 대한 평가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평가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평가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 중에서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고난의 상황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가와 같이 사도 바울의 헌신과 그의 인격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판단받는 것을 자기는 결코 크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나를 본받으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정말로 사도 바울 안에 스스로 자책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여러분 매우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샘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놀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보여준 어떤 행위와 그가 이룬 표적과 기사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놀라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놀라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까지 할 수 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도니까, 바울은 많은 은사를 가졌으니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 그의 헌신, 그의 순종, 그의 믿음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온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불확실한 일인데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서 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간증, 바울의 말씀은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복음이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가 누구든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사도 바울처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허황된 꿈을 꾸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근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자랑을 보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잠시 들리려고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서바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스페인인데,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그 목적은 뭐냐면 당시에는 땅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 서바나로 가기 전에 그보다 앞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알고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힘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처럼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이 성경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에 떠나기 전에 거기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받은 것을 물질적으로 갚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는 더 깊은 차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돕자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보내는 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교회임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원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면서 결국 교회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원하는 두 가지 이유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로마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29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고 말합니다. 또한 둘째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결국은 로마 교회의 후원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사역에 대한 물질적인 필요를 충당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로마 교회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동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동하는 거리를 보게 되면 매우 놀랍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800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1500마일이나 가야 하고,
또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가는데 700마일 정도 가야 합니다. 총 3,000마일 정도 가야 하는 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3,000마일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 LA에서 뉴욕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예요. 당시에 치안도 좋지 않고 도로의 사정도 좋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그 먼 거리를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데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헌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3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첫째,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갈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즉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그것을 잘 받아주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두 번째, 이방인들이 전하는 이 헌금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되어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인 것을 확인하기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일들을 잘 마치고 로마에 갈 수 있기를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들은 응답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헌금을 예루살렘에 갈 때 가지고 가는데 바울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안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에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말렸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에 이제 예언을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제 묶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함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며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구하고 바울을 그 예루살렘의 북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했던 첫 번째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기도가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사도 바울을 지켜주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을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험한 길,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같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의 성경적인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항상 온실의 화초처럼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들을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다 형통하고 다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정말 좋은 가정 꾸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여러분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갑니다. 착고에 채여서. 그런데 배가 광풍에 휩쓸리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몰랐을까요? 바울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박당하게 될 것 바울은 몰랐을까요? 바울은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복음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바울은 복음에 미쳐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있으십니까? 내 목숨보다 정말 이건 더 소중하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기시는 것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내 목숨처럼 행한다면 어떨까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녹슬어서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내 목숨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물론 우리의 목숨만큼은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내가 죽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치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 이 세상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는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길에 로마 교회에 들리고 싶지만 나의 이 열정,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이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일 목숨처럼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죽을 가치가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건강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이 바울을 보게 되면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그렇게 위험한 고비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도 바울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아파하지 말고, 마음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복음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복음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온전히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온실의 화초처럼 그저 이 세상에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평안한 삶을 구하는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정말 온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실에 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주님, 이 세상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것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입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